안녕하세요. 아침 6시 말씀 가족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민족의 명절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벌써 설날이라니 시간 진짜 빠르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민수 오빠, 오늘 날씨가 꽤 춥더라고요. 맞아요, 지혜 씨. 기상청 소식을 보니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아서 성묘 가시거나 고향 가시는 길 옷차림 정말 든든히 하셔야겠어요. 어쩐지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니. 내륙 곳곳에는 서리도 내리고 빙판길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낮부터는 맑은 햇살이 비치면서 기온이 영상 5도에서 11도까지 차츰 오른다고 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마치 우리 삶에 차가운 시련이 와도 결국 따뜻한 은혜의 햇살이 비추는 것과 참 닮았죠? 오늘 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복된 설날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민수 오빠, 오늘 설날이라 그런지 친척 어르신들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질문들 쏟아지는 날이라서 그런가요? 맞아요.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오늘 떡국 먹으면서 잔소리도 같이 먹을까봐 벌써 배부른 느낌이에요. 떡국과 잔소리 세트 메뉴는 좀 피하고 싶긴 하네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부담스러운 말들 대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의 말로 배를 채우면 어떨까요? 오, 그거 너무 좋은데요. 세상의 잔소리 대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을 채우는 설날이라 생각만 해도 든든해요. 그럼 우리의 명절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시작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우리 가족들과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 세상의 비교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축복하는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외로운 지체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설날 아침에 이보다 더 좋은 덕담은 없을 것 같네요. 맞아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축복 기도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새해 복은 로또 당첨이나 승진 같은 눈에 보이는 성취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세뱃돈 봉투가 두꺼우면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 신앙인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너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말이 오늘따라 뭉클하네요. 세상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 생활이나 관계 문제들 때문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건 마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듯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세밀하게 감싸주신다는 뜻이에요. 와, 울타리라니 생각만 해도 안전한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찬바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썸 타는 사이에서 좋아하는 사람 쳐다볼 때 눈에서 꿀 떨어지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지혜 씨 표현이 참 신선하네요. 그런데 정확해요. 부모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바라볼 때 표정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환한 얼굴로 쳐다봐 주신다니 오늘 친척들 눈치 보느라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있고 평가적일 수 있어요. 너 연봉이 얼마니? 차는 뭐니? 하고 묻죠. 진짜 명절 금지어 1순위들이에요. 그런 질문 들으면 내가 참 작아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드십니다. 그 시선 끝에 바로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안한 거군요. 맞아요. 설날인 오늘 떡국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건 바로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 그럼 저 오늘 큰 집 가서 누가 너 왜 아직 시집 안 가니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셔서 그 시선 즐기느라 바쁘다고요. 아주 훌륭한 방어이자 믿음의 고백이네요. 분위기가 아주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둘 중 하나겠는데요? 뭐 어때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된 거죠. 여러분도 오늘 누가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해도 마음속으로 반사 외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꽉 붙드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혼자 보내시는 분들의 자취방까지 이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할까요? 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저와 지혜 씨가 한 절씩 마음을 다해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거나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불안한 미래가 아닌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메마른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평가에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눈빛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명절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를 드리니까 진짜 마음속에 든든한 방패 하나 생긴 기분이에요. 그 방패 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설날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맑게 개이길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 꽃 이어 오늘의 말씀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복 주제로 요약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내일 아침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민수기 6장에 담긴 이 축복의 핵심을 전해드릴게요. 이 말씀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그냥 좋은 일 있으세요 하는 식의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보증하신 아주 공식적인 축복 선언입니다. 자, 핵심 첫 번째는요. 이 축복이 세 단계로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 삶을 복 주시고 지키시는 보호의 약속으로 시작해서요. 다음엔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즉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로 발전하고 마지막엔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으로 완성돼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 바로 그 샬롬은요. 단순한 평화를 넘어선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축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장이 여호와는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축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그리고 완전한 평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약속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 따뜻한 약속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어 이 말씀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파헤치는 심층 분석이 진행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안녕하세요. 말씀 쉼터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축복의 기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참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예배 마지막에 듣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자주 쓰이는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약속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흔히 복받았다 하면 보통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도 그런 의미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성경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 사이에는 사실 상당한 거리가 있죠. 여기서 복,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바라크요? 네.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삶, 건강, 관계,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전인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거든요. 와, 전인적인 풍요로움이라 훨씬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선물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선물이라니 그 의미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리고 그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지키신다는 약속이 바로 뒤따라오죠. 네, 맞아요.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붙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 샤마루는요. 아주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돌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냥 멀리서 알아서 잘 해봐라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 주신 복이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모든 어려움이 아예 없을 거라는 약속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구원의 약속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약속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표현이 정말 시적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춘다는 건 대체 어떤 그림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성경에서 얼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파님은요.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 그리고 인정, 그리고 호의를 상징합니다. 임재와 인정 그리고 호의. 네, 생각해보시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 누군가에게 얼굴을 돌려서 시선을 마주하는 건 엄청난 영광이자 호의의 표시였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즉,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삶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의 핵심이죠. 그 따뜻한 시선과 임재의 결과가 바로 은혜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호의,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약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비춘다는 것과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건 훨씬 더 집중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집중적인 관심이요? 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완전한 관심과 사랑의 최종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보통 마음의 평화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 단어에도 분명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 바로 이 평강이거든요. 아, 샬롬. 네,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간 완전한 상태, 즉 온전함, 조화, 충만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와, 온전함과 조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총체적인 안녕인 거죠. 우리의 영과 육,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궁극적인 선물, 샬롬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까요.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정말 가득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 축복이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축복은 본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선포하도록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이건 우리에게도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직접 약속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군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말씀 쉼터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